여기 승찬이는 몇 도래예요? 8호는 다 어디 갔어? 아, 그렇군요. 네, 참 아쉽네요. 네, 8호가 그러니까 우리 베델 차양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동기입니다. 자, 오늘 또래 모임인데요. 예배 끝나고 또 또래들과 함께 또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를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스리랑카 교회 건축을 위한 벽돌 쌓기 프로젝트에서 이제 이 작정서를 나눠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의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거는요, 작정서입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몇 개의 벽돌을 도네이션 할 건지를 체크해 가지고요. 요거 아이고. 네. 예. 여기 죄송해요. 여기 뱃살이 여기 눌렸어요. 네, 요거를 뜯어 가지고 내는 거예요. 헌금함에 내도 되고요. 헌금 시간에 뭐 전도사님한테 드려도 되고 뒤에 이제 함을 마련해 놓을 텐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렸어요. 요거는 이제 헌금 봉투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11조 봉투와 같은 개념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이름을 쓰면요, 이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벽돌을 작게 도네이션 하신 분들은 한 번에 낼 수도 있지만 또 많이 작정하신 분들은 분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처음에 이제 이렇게 분납으로 해가지고 적어서 내면 저희가 체크를 하고 다시 이 봉투를 본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 봉투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작정한 금액, 작정한 벽돌을 도네이션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또 이 과정 속에서 더 큰 감동이 있으면 계속해서 작정하고 또 도네이션 하셔도 됩니다. 지난주에 처음 이제 그 작정한 것을 받고 정리를 해보니까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 엄청나게 많은 그런 청년들이 아직 작정을 안 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봉투도 나눠드렸으니까 차근차근히 작정하고 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도네이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계속해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내 삶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살아가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발견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처방전을 하나 드렸습니다. 어떤 겁니까?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하루에 5번씩 시편 23편의 말씀을 묵상하자. 그렇지.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지금. 네, 지난주에 다 말씀을 드린 건데. 네, 여러분 혹시 이 지난주에 드린 처방대로 한번 해보신 분들 계세요? 네, 우리 기업이는 자신 있게 손을 들었어요. 아마 손을 들진 않았어도 다른 청년들 중에도 그렇게 해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일주일 동안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어요.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얘기해놓고도 하루에 5번씩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순간순간 제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고 또 하루 중에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얘기해놓고 제가 해보니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진짜로 실제로. 예. 딱히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화된 것은 별로 없었지만 그것을 대하는 내 마음의 태도가 바뀌니까 일주일 동안 정말로 그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잊어먹고 그렇게 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이번 주에
도전해 보시기 바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이 말씀을요, 하루에 5번, 꼭 5번만 안 해도 돼요. 더 해도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의 그 순간순간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한번 입술로 혹은 마음으로 되뇌어 보세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바뀌니까 정말로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어요. 풍성함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23편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은요,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우리 시편 23편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데에는 그 자신의 경험이 기초가 되어 있다고 얘기했어요. 다윗이요, 자기가 목자로서 양을 쳐본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양은요, 자기 스스로 풀밭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또 스스로 쉴 만한 물가를 찾을 능력도 없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땅이 어디입니까?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굉장히 척박하고 거친 곳입니다. 그 같은 땅에서 푸른 풀밭을 찾는 것, 물가를 찾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양의 노력만으로는 풀밭을 찾을 수도 물가를 찾는 일도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요. 철저하게 목자의 헌신과 땀이 있기에 이와 같은 것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다윗은요, 바로 자기 자신이 걸어온 그 삶의 모습을 돌이켜 보면서 오늘 이렇게 분명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정말로 거친 광야 같은 그 인생길이었지만 오늘 지금 자기 자신의 이와 같은 삶, 이와 같은 모습이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고 이렇게 오늘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셨는데 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실 때에 우리 인생이요 진정한 쉼이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실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쉼이 오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진정한 쉼이라는 것 자체가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쉼을 얻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것과 이 쉬는 것을요 균형을 이뤄야 돼요.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일에 눌려가지고요 쉼 없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같은 모습, 그 같은 삶을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는요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뭐냐면 바쁘다는 것이요 유능하다는 것과 같게 여겨져요. 그렇죠? 바쁜 것과 유능한 것을 똑같이 여겨요. 한가하면 그러면 뭐예요? 네, 유능하지 않은 게 되는 거죠. 이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바쁜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에요. 쉴 틈도 없이 바쁜 사람은요 그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바쁜 거지,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그런 세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앞서도 얘기했죠. 쉼 없는 삶, 바쁘게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원하시는 삶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일과 쉼이 균형을 이루는 삶.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원하세요. 그래서 일과 쉼의 균형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체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몸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바쁘고 쉼 없이 살아가다 보면 뭐가 쌓이죠? 피로가 쌓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막 얼굴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뭐 피로 덩어리들이야. 너무 바쁘고 분주하니까.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런 삶이 계속 지속되면 몸이 어떻게 돼요? 병이 나잖아요. 가볍게는 몸살도 생기고 감기도 걸리게 되고요. 저도 대학에서 공부할 때 학기 말고사 끝나면 항상 몸살 났어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 것보다도 벼락치기 해가지고 벼락치기 그냥 뭐 시험 때만 그냥 몰아서 공부하다 보니까 몸살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는 젊어서 조금 버텼어요. 요즘에는요 선교 갔다 오면 몸살 나요. 이제 늙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선교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 은혜롭지만 이제는 몸이 조금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중국 선교도 가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팀의 안전을 위해서 또 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려요. 몸이 알아요. 몸이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을 삶을 살면 누가 알아요? 몸이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무리하면 안 된다 하는 메시지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런 방법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이유도요 일과 쉼의 균형을 이루라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에는 쉬라는 거예요. 안식하라는 거예요. 바로 인간이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담겨 있는 겁니다. 십계명에도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생명의 법칙이에요. 단지 그냥 7일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지치고 고난 몸과 마음을 쉬어라, 안식해라, 휴식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요즘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 보면요 굉장히 안쓰러울 때가 많아요. 너무나 바쁘잖아요. 매일같이 그냥 과중한 업무 때문에요 밤낮 없이 일해요. 뭐 칼퇴근 하는데 칼퇴근하면 칼같이 또 잘리잖아요. 일이 없어도 상사 눈치 보느라고 뭐 어디 뭐 먼저 나올 생각을 합니까? 야근이다 출장이다 뭐 이렇게 일이 많은지 몰라요. 주일 성수하는 것도 어떨 때 보면 너무나 버거워해요. 교회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오면 뭐 이렇게 일이 많아요.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 뭐 이렇게 가라는 데가 많아. 뭐 이렇게 내라는 게 많아. 쉴 수가 없어.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쉬는 게 아니죠. 그저 교회 나와서 쉴 수 있는 시간은 설교 시간. 그렇죠? 설교 시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겉은 20대인데 속은 그냥 40대, 50대야. 저는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겉은 20대인데 너무나 이런 삶을 쉼이 없고 안식이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속이 병들었어요. 육신적으로 만성 피로 뭐 이런 것들 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삶, 믿는 자들의 삶 또한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요 오늘 이 시간에요 그런 여러분들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이요. 자,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눈을 한번 지그시 감고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길 바라요. 주께서 푸른 초장에 나를 눕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 따라 푸른 초장에 나왔어요. 내가 거기에 누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양이에요. 양들이 해 뜨기 전에 풀을 뜯다가 해가 떠오르면서 푸른 초장에 누워서 쉬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눕게 하시는, 그래서 그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영혼 가운데에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 인생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리는 그 그림과 같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렇게 쉬고 그렇게 안식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눕게 하는 거예요. 병을 줘서라도 눕게 하셔서 여러분 그냥 쉬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바로 안식과 쉼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 자, 이제 눈 떠도 됩니다. 계속 눈 감고 있으면 안 돼요. 네. 너무 그냥 완전히 쉬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는요 지금 하듯이요 이렇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이 그림을 늘 그려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요 정말로 가슴 깊이 내가 느끼고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시느냐? 그것이 바로 이 안식과 쉼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어떻게 된다?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누군 쉬기 싫어서 안 쉬나요? 예? 쉬고 싶어도 못 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많죠? 또 어떤 사람은 또 반대도 있을 거예요. 아, 목사님, 저 너무 쉬어서 걱정이에요. 이제 그만 쉬고 싶어요. 뭐예요? 쉬고 싶은데 못 쉬어서 걱정이고, 또 그만 쉬고 싶은데 계속 쉬게 돼서 걱정이고, 어쩌면 우리 안에는요 이와 같은 걱정과 염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우리의 삶을 지배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런 것들이요 우리의 안식을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와 같은 염려, 매사에 걱정이 있어요. 매사에 염려가 있어요. 매사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과 쉼을 방해하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야말로,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느냐? 왜 그런 염려와 걱정이 늘 끊이지 않느냐? 바로 그 이유는요, 우리가 아직 주님을요 내 삶의 완전한 목자로 내가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주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그런 불안과 염려라는 겁니다.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정립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요?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정립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목자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양이라는 겁니다. 내가 양임을 알아야 돼요. 아니,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양임을요 인정하고 그것을요 내 삶 속에서 늘 끊임없이 내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목자요, 나는 양임을 깨닫고 내가 주님을 내 삶 속에서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 바로 목자 되시는 주님을 통해 양된 내가 느끼는 그런 염려와 불안, 두려움, 근심, 걱정,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목자세요. 나는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누가 필요해요? 목자 대신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 쉼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필립 켈러라는 분이 시편 23편에 관한 책을 썼어요. 오래된 책인데요. 이분이요, 양을 키워본 분이에요. 그래서 양을 키워본 그런 경험을 가지고 양에 대해서 썼습니다. 양들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과 같이 푸른 초장에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서 쉬기 위해서는요, 4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된대요. 그래야만 양들이 풀밭에 누워서 쉰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늑대나 짐승의 공격의 위험성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양들 간의 싸움이나 다툼이 없어야 된대요. 세 번째는 벌레나 나비 같은 것들이 덤비지 말아야 된대요. 아유, 공감합니다. 그렇죠? 잘 때 막 모기 하나 왱 그러면 잠을 못 자잖아요. 전 그래요. 저 예민하거든요. 벌레나 이런 것들이 공격하면 안 돼요. 네 번째는 뭐냐면 배가 고프지 않아야 된대요. 이 4가지 조건이 충족돼야만 양들이요, 풀밭에 누워서 안식과 쉼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조건이요, 어떻게 갖춰질 수 있습니까? 양들이 갖춰놓는 겁니까? 양들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아니죠. 누가 만드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목자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리떼로부터, 늑대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다툼이 있으면 중재해 주는 거잖아요. 중재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벌레나 이런 것들로부터 또 지켜주고, 푸른 풀밭으로 가서 좋은 풀들을 뜯어 먹게 해서 배를 채워주는 거. 여러분, 누가 하는 거예요? 목자가 하는 거예요. 양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조건은 바로 목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목자가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요,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할 때에 비로소 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우리 목자가 저기서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확인될 때에만 양들은요, 마음 놓고 누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도 불안하잖아요. 눕고 싶은데, 안식을 취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위험들이 있어요. 그렇죠? 위협들이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이 사회에서 생기는 다툼과 질투가 있어요. 또 우리 안에 상처를 안겨주는 그런 서로의 관계의 문제들이 또 있죠. 그것뿐입니까?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먹고 사는 문제들이 또 우리의 안에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에게 진정한 쉼, 진정한 기쁨, 진정한 안식,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려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양이라면, 내가 양으로서 내 삶에 이런 염려가 있다고 한다면 누구를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바로 목자 대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인정해야 된다고요? 나는 양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심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이와 같은 염려와 근심을 극복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요,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밥 먹으러 갈 때도 뭐 먹고 싶니? 우리가 제일 먹고 싶어 하는 거는 뭐예요? 아무거나. 그렇죠? 뭐 먹고 싶니? 아무거나. 근데 작은 결정 잘 못해요. 저는 옷 같은 거 사러 가서도요, 잘 결정을 못해요. 그래서 아내가 입으라는 거 뭐 입고,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누나랑 같이 갔어요. 그래서 저희 누나가 야, 이거 입어 그러면 그래 그러고 그냥 이렇게 입었어요. 제가 결정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큰 결정은 잘해요. 제가 큰 결정. 여러분, 살면서 큰 결정이라는 게 어떤 게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진로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좀 큰 결정을 하게 돼요. 진로에 대해서.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막 지금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결정들이 참 어려웠냐면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라면 결정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선과 악의 문제라면 결정하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고민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대학교 입학해서 2학년이 됐는데 군대를 가야 될지 그냥 3학년으로 진학해야 될지. 여러분,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고민이 되거든요. 졸업하면서 대학원을 진학할지 직장을 갈지. 이것도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역시 고민돼요. 내가 유학을 갈지 아니면 그냥 한국에서 또 진학을 할지. 우리들의 고민은 대부분 이런 고민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요, 결정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고민돼요. 쉽게 정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저는 비교적 이런 진로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결정을 잘해요. 네, 쉽게 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저는요, 철저하게 저의 양됨을 잘 알아요. 그리고 저는 제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진로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요. 내가 아무리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도 나의 결정에는 한계가 있다. 나의 결정에는 부족함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결정해가지고요, 조금만 지나보세요. 처음에는 만족스러워도 조금만 지나면 또 그 안에 염려가 생겨요. 걱정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요.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에 저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이렇게 내 결정은 한계가 있어요. 부족해요. 모자라요. 늘 염려와 걱정을 안고 살아요. 시행착오도 얼마나 많이 겪는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그 자리로,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런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큰 결정을 잘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무거운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거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라요. 내려놓으세요. 목자 되신 주님만이요,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 가운데에 목자 되신 주님에 대한 그 확신이 있다면 그럼 우리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것이 안식입니다. 그것이 쉼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세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제 갈 길로만 가려다가 안식을 잃어버린, 쉼을 잃어버린 양 같은 나를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는요, 푸른 풀밭에 눕게 하고 어디로 인도해 주신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쉴만한 물가를 다른 말로 하면요, 잔잔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잔잔한 물. 왜 그러냐면 양들은요, 겁이 많아요. 겁이 많기 때문에 양들은 흐르는 물에서는요, 물을 못 마신대요. 그리고 또 양들은요, 일단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털이 물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에 빠지면요, 운신하기가 어렵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잔잔한 물에 가서 양들은요, 물을 마신대요. 목자는 이것을 알죠. 그렇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는요, 양들을 끌고 가지 않아요. 혹 흐르는 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렇게 막아가지고 그 물을 잔잔하게 만들어서 양에게 물을 먹이는 겁니다. 목자는요, 양들로 하여금 언제나 목마르지 않도록 그들을 돌보고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목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목마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목마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마름을 주세요. 왜 갈증을 주십니까? 목마름을 주시는 그 사인이 뭡니까? 그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수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영적인 목마름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갈급함을, 물을 마시고. 여러분, 살다 보면 저도 아직 뭐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느낀 건 아니지만 물질로도 또 명예로도 지식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영혼의 목마름이 있어요. 뭔가 빈 것 같고 뭔가 허전해요. 날마다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의 갈증,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교회에 다니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집회에도 참여해서 은혜 받고, 그렇죠? 세미나에도 참석하고. 저는 청년회 때 저도 참 많이 그런 집회에 다녔던 것 같아요. 무슨 찬양 집회 있으면 가가지고 찬양으로 갈급함을 채워보려고 그러고, 부흥에 있으면 쫓아가서 그냥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의 이 뭔가 이 허전한 이 영적인 갈증을 채워보려고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마음의 갈증, 이 영적인 갈증을 우리가 채울 수 있느냐?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그 물은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인생에 지닌 갈증,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어거스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는 우리는 늘 갈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영혼의 갈급함은 누구를 통해서 채울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요, 우리 인생에 오시면 우리의 그 영혼의 갈증, 영적인 갈증이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에서, 그 갈증에서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충만한 물가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목자께서 인도해 주시는 인생을 살아야 우리가 목마름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전에요, 우리 청년이 일하는 그 골프 연습장에요,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우리 청년 중에 프로 골퍼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신방을 가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서 있을 때 중고 클럽인데 선물 받은 게 있었어요. 근데 미국에 있을 때는 한 번도 그걸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기왕 신방 오시는데 골프 클럽 있으면 가지고 오래요. 그래서 이제 7번 아이언, 좀 낡은 거지만 하나 딱 이렇게 멋있게 어깨에다 메고 딱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 다음에 오셨으니까 한번 연습 한번 하시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골프채도 가져갔으니까 이거 뭐 옛날에 제가 또 야구도 좀 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야구랑 비슷하겠지, 뭐 휘두르면 대충 맞겠지 하고 휘둘렀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안 맞죠? 죽어도 안 맞더라고요, 진짜.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몸은 앞서고 마음은 앞서는데 맞지는 않고 승질은 나고. 그러니까 뭐 1시간 정도 막 휘둘렀는데 집에 와가지고요, 전 여기 갈비뼈에 금이 간 줄 알았어요. 얼마나 아파. 뭐 누울 수도 없고 막
얼마나 아팠는지 참 굉장히 고생, 한 일주일 막 끙끙 앓았어요. 온 삭신이 막 쑤시더라고요. 여러분 골프장 갔다고 해가지고 골프 그냥 쳐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요즘에 뭐 살 빼려고 운동들 많이 하죠. 저도 헬스클럽 열심히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근데 헬스클럽 같은 데 가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운동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땀 흘려서 운동해야죠. 그냥 헬스클럽 멤버가 됐다고 해가지고 그냥 건강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가지고요, 우리의 믿음이 그냥 저절로 생기고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의 멤버십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교인이 되면 저절로 목자가 인도하는 풍성한 삶을 맛보냐?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내 삶의, 내 인생의 목자로,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셨으면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목자로 모셨으면, 내가 주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이 원하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 참된 쉼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쓰신 영적 회복은 불꽃처럼 번져간다 라는 그런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의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아주 유능하신 분이었어요. 소문이 많이 난 분이었어요. 소문이 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환자들이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가 병원을 하나 더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병원을 하나만 더 지면 지금 이 정도의 환자들이라면 내가 적어도 한 달에 한 2억 정도는 더 벌 수 있을 거다, 이런 계산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신실한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입이 더 들어오면, 병원을 지어서 수입이 더 들어오면 내가 그것을 선교를 위해서 유용하게 써야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병원을 지려고 합니다. 수입이 들어오면 그것을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생님에게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뭐라고 응답하냐면 이런 응답이었습니다. 얘야, 나는 너의 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와의 관계를 원한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의 관계를 원한다. 근데 이 응답을 듣는 이 의사 선생님이요, 마음에 너무나 큰 찔림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일이 점점 번창하고 잘 되고 환자들이 많고 병원을 지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니까 일에 투자하는 시간은 점점 많아지는데 뭐가 줄어드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가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이런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런 차에 하나님께서 얘야, 나는 너의 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와의 관계를 원한다 하는 이런 말씀을 응답으로 주시니까 이분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단을 내립니다. 병원을 짓지 않기로. 여러분, 단순히 그냥 병원을 짓지 않기로 말은 이렇지만 뭘 포기하는 거예요? 한 달에 2억 원이라는 그런 수입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과 같이 일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이분이요, 더욱더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결심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이분이 이런 결심을 하는 그 순간에 2억 원을 포기한 것에 대한 그런 아쉬움보다요, 비로소 내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졌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깃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비춰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는다는 것, 내가 주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맛보면서 여러분 오늘 살아가고 있어요? 만약에 그와 같은 삶을 원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요, 나는 그분의 양임을 고백하면서요,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주님과 함께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 중국 선교팀이 이 예배 후에 바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 중국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안전을 위해서 제일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역하는 동안에는 그 상황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먹고 또 생활하는 그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데, 여러분 그 좀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또 그곳에서 이제 또 사역을 마치고 휴식의 시간을 가질 때에도 안전함 가운데 참 그 영혼의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로 안식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는 하나님 지금 내 마음에 내가 평안함을 누릴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목자 대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결정은 늘 불안하고 불안정할 수밖에 없지만 목자 대신 주님께서 나를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반드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중국 선교팀과 또 개인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을 빌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다른 없습니다.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끝이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의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안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이 거친 이 세상, 이 인생길에서 양과 같이 내 갈 길로만 가려고 헤매이고 방황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눈을 들어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편의 말씀, 특별히 아버지 23편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여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아버지 고비고비마다 하루하루의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양과 같은 마음으로, 양과 같은 성령으로 아버지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가 앞서서 나의 갈 길로만 가려고 아버지 하나님여 가려다가 고집을 피우다가 헤매이며 방황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잃고 아버지의 헤매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남떨어지로 굴러 떨어지며 비투성이가 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낙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나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눈을 들어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누구보다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그곳에서 내가 참된 위로와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주여, 아버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에 떨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의 삶을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 성교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성들의 발걸음으로 옮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하는 내내 아버지 안전한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자고 먹고 아버지 사역하는 모든 생활 가운데 주님 아버지여 안전한 가운데 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안전한 삶에서 주여 지치고 편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아버지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 마음에 상처받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헤맬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이지 않는 길을 가면서 두려움과 아버지 하나님의 떨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 말씀 의지하며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주님의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안
사랑해 주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려다가 헤매이고 방황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치고 피 흘리고 절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길을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고비마다 극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정동의 청년들과 이제 중국 선교의 첫 발을 띄며 나아가는 우리 중국 선교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